이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긍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성령을 부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열린 귀를 주시어 더 높은 소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자녀 중 누구든 공경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주시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하시는 은혜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열린 눈을 주시옵소서. 또한 열린 손을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주님의 복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재빠른 열린 손을 주시고 모든 야비함과 인색함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그 길, 골고다의 길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걷는 이 좁은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세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시 걷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시 걷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신약 66쪽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아멘. 제가 주중에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건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제 나이 든 아저씨 3명이 버스를 타시는 거예요. 근데 한 아저씨가 이제 카드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버스 결제를 못 하신 거죠. 그래서 3분이 막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결제를 하려고. 근데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면 야 너도 핸드폰에 심었어? 이러시더라고요. 뭘 심었을까요? 뭘 심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라 심어? 핸드폰에 뭘 심어? 야 나도 심었어. 그거 열어봐. 그 심었으면 거기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뭘 심었냐면 카드요. 보통은 뭐라고 말합니까? 깐다, 설치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나이든 아저씨 3분이서 너도 심었어? 나도 심어. 야 그거 해봐. 결국 그 아저씨들은 내릴 때쯤에나 되어서 그 심은 카드를 3명이 옹기종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내릴 때 결제를 하시고 이제 내리는 걸 봤습니다. 아 카드를 심다니. 그 핸드폰을 푹 파가지고 밑에다가 카드를 넣고 막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놔 온갖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좀 재미난 말이길래 여러분 뭐 그렇게 적용할 말은 아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푹 심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미군이 호주 북동쪽의 멜라네시아 제도에 있는 그 주둔에 있는 그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량 화물을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땅에다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은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원주민들이 하늘에서 화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신기한 능력과 설명할 수 없는 외모를 지닌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화물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보내주시는구나.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그 보급품이 끊기겠죠.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원주민들은 하늘에서 계속 그 화물을 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신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거를 받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군인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헤드폰을 만들어서 탁 착용을 하고 관제탑에 앉아있는 듯하게 행동을 했죠. 그 다음 활주로에 서서 관제사들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이런 것도 하고, 심지어 항공 등화, 이게 활주로에 그 등을 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너무 무지해서 미쳐서 그랬던 건 아니고 우리랑 그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랬는데,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그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신의 조상들과 어떤 특별한 접촉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그 화물을 보내줬다라고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쏟아부어 줬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했던 행동을 모방하는 것으로 이 자신들의 조상과 연결이 되면 계속 하늘에서 화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참 어머 이렇게까지 싶은데, 집 있잖아요. 집으로 실물 크기의 비행기 모형을 만들고 군용 활주로를 모방한 시설도 지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이런 어리석은 이런 바보 같은 한데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화물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뭐 물건이나 사건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상관성이라는 것을 인과성, 원인과 결과로 미화시켜서 믿음을 가지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인과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즉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믿음이 그릇된 믿음과 그릇된 행동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난 후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기적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 주님께 야단을 맞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 앞부분에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칠병이어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00명이나 정도 되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죠. 저 군중이 너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거야. 더군다나 저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니?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죠. 잘 들어보세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대답이 재밌는 것은요,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었어요. 근데 똑같은 그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이 말하죠.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니?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으라고 하신 후에 빵 7개를 손에 들고 기도하시죠. 축복하신 다음에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더 있어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다음에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빵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다고 그랬죠?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뭐가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어디서 떡을 얻었어요? 예수님께 얻었죠.
그 능력의 주인공, 그 기적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인데요.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가 한 구절이고 한 부분이고 14절에서 21절까지가 한 부분인데 1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에 있었던 일이고 14절에서 21절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잘 살펴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본문을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11절에서 13절은 바리새인들 이야기라고 했죠. 11절에서 13절은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몰이해, 그들의 무지. 14절에서 21절은 누구의 무지를 다루고 있을까요? 제자들의 불신앙, 제자들의 무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무지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근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무지는 여기서 끝났을까요? 계속됐을까요? 쭉 갔습니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무지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버려두고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은 공통점과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 바리새인의 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졌죠?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힐난하고 그를 시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힐난이라는 말은 토론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뭘 요구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이 예수를 내가 직접 보냈다. 이거를 증명하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여러 능력을 못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라는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표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약성서적이고 유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런 표적들을 모세 이야기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땅에 탁 던지니까 뭐로 변했죠, 여러분? 뱀.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뱀의 꼬리를 다시 탁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신 것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시는데 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착 꺼내니까 그 손에 뭐가 피었을까요? 나병.
피어서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제 살로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믿지 않고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죠. 이것을 보고 백성이 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표징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확증을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 표적을 요구했을까? 정말 너무 믿고 싶어서 정말 그걸 보여주면 내가 돌이키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겠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 바리새인들, 네, 너무 올드한 얘기였죠. 이게 88년. 네, 열린 마음이야. 예수님을 믿으려는 열린 마음이 아니고 그를 시험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깎아내리려고 표적을 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적대심과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을 가득 담고 증거를 보여라 하고 있는 거죠.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서 톡 입을 이렇게 너무 얄미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대 쥐어 받거나 입을 이렇게 딱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읽으면서 한 대 쥐어 박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온갖 마음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가득 담고 네가 뭘 보여줘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아주 굳은 결심으로 보여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셨겠죠. 이런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이들의 불신앙 때문이죠. 믿지 않음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무지, 믿음에 대한 그들의 무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노아 당시에 그 멸망하기 전에 있던 그 세대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광야의 방랑자들에게 적용되었던 단어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심히 패역한 세대, 진실이 없는 자녀들을 언급하는 굉장히 경멸적인 용어인데, 이 용어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내노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세대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8절과 9장 19절에 이 단어가 다시 사용되고 있는데, 음란하고 죄 많으며 믿음이 없는 세대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믿지도 않으면서 표적을 요구할 정도로 뻔뻔스러운 바로 이 세대의 전형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우리 세대의 이 세대, 지금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대적하며 알지도 않는 세대, 마음의 완악함과 불신앙이 가득한 세대, 점점 이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대에게, 이 세대에게, 이렇게 완악한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들을 뭐 설득하거나 야야야 들어봐, 니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네가 어떤 표적을 원해? 내가 니네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줄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주시지 않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요. 믿지 않음 때문에 그들을 떠나셨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의 불신앙과 무지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거고 지속적인 불신앙이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불신앙이 결코 사라질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강요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걸 보여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 믿음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봐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죠. 다른 한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항상 이래서 안 믿고 저래서 안 믿고 이 이유로 안 가고 저 이유로 안 가고, 주변에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바리새인들 아니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이제 부서의 선생님들도 자녀분들도 계시는데 가기 싫으면 이래서 가기 싫고 저래서 가기 싫고 뭘 해도 싫고 저래서 싫고,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이제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이제 그 마음의 완악함이나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기로 작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지닌 사람들의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뭐가 필요 없는 거죠. 그가 많은 사역과 많은 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어느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근거들을 발견하고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설득하시기보다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을 버려둔 채 떠나셨다. 근데 이 떠남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마가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진행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떠남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잖아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절과 떠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죠? 나중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종교 재판에 서게 되시고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절과 떠남의 끝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원인이 거기에 제공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떠남으로 인해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군중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사역의 중심이 제자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 앞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아시고
제자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또 다른 여정을 위한 떠남을 여기서 실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떠남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와 죽음, 고난과 죽음이 있죠. 하지만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떠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배에는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해야 한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누룩은 뭐 효소의 일종으로 어르신들께서 다 잘 아시죠?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막 부풀게 하는 건데, 성경에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풀게 하고 크게 하고 뭐 번져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도 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이 사용될 때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바울이나 랍비들의 표현을 보면 이 누룩은 인간 안에 있는 악한 성향을 상징할 때 누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이제 마가의 독특한 표현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누룩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 본문도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죠? 부정적인 의미겠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적대적인 사람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불신앙과 무지로 똘똘 뭉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누룩. 또 헤롯이 나오죠.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백성을 미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이적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불신앙을 뜻합니다. 믿지 않는 것, 불신앙.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행하시고 계시는 이 독특한 구속사역을 행하시고 계시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곤경을 해결하여 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있는데 이 불신앙이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반영되어 있는 불신앙,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반영되어 있는 불신앙, 헤롯의 태도에 반영되어 있는 불신앙.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면 누룩에 꼭 전염됐다라기보다는 제자들의 모습도 역시 예수님을 그닥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앙과 무지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고는 했지만 여기 본문에서도 쭉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그냥 던져주시는 게 많죠. 뭐 이렇게 딱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는 때도 있고 설명을 해주시지 않는 때도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수준에 딱 맞게 바로 뭐와 연결시킵니까? 빵! 우리 빵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빵이 하나밖에 없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700여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지금 바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빵이 없다고, 야 빵이 한 개밖에 없어. 어떡하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함이 이제 드러나는 장면인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런 주제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큰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 이 사람이 누군데 지금 이렇게 큰 광풍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올 때 그때도
깜짝 놀라죠. 근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오늘 여기 칠병이어에서도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것들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예수님을 믿기는 했겠죠. 근데 온전히 믿지를 못한 것 같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그 크기를 제대로 가늠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뭐 이런 부분을 잘 많이 부각시키기는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말하는 게 너무 거리가 멀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또 그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 등짝 한 대 딱 때리면서 야! 정신 차려! 아니 머리 한 대 콩 때리면서 아직도 그거를 몰라? 가끔 이제 성경을 과하게 몰입해서 읽다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바보들.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나 같으면 다 오지 마. 너희 같이 바보 같은 애들은 내 제자가 아니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빵이 없어 이러고 있는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네 왜 빵이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 예수님 톤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우리 드라마 톤으로 하시지는 않았지 않으실까? 좀 짜증나는 목소리로 야 어떻게 해? 니네 지금 빵이 없다고 그거를 지금 수군거리고 있니? 응? 아직도 이해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 니네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완고하고 둔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냐? 이 말씀이 어디서 생각나시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외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외인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말씀을 듣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맑고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외인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니네가 어쩜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없니? 어쩜 이렇게 영적으로 둔하니?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에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적은 양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자신들을 한 개의 떡으로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 떡이 없어. 어떡하지? 뭐 먹지? 이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할 정도로 충분히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했고 그 이적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이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 제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제자들 역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믿으시죠? 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말씀해 주신 후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늘로서 온 표적이고 나는 너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너희와 함께 했어.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늘 걱정하고, 아직도 늘 염려하고, 아직도 늘 불안하고, 그 은혜와 사랑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살고 있지 못하는 제 모습이 보여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깨달을 수 있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너희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죠. 성서 속의 바리새인들은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죠. 혹시 우리 마음에, 바리새인들을 잘 아시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내가 이만한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 완악함들은 없습니까? 그것들을 보실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실 때 탄식하실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악한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무지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과 소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탄식하게 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늘 깨닫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완악함과 불신앙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하여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무지를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조금 많은데요. 세례 입교식이 3월 17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고를 잘 들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내 성지순례 신청이 있습니다. 다음 주 3월 17일 잘 들어주세요. 주일인데 일부 예배 후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본인이 오셔서 신청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일부 예배 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3월 17일 주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25기 지혜 모집하고 있고요. 2024년 상반기 세례 입교 안내
입교가 3월 16일 토요일에 세례식은 17일에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